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 저 하울링이 계속 설교할 때만 나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좀 꺼주시든지 이 부분만 살려주시든지.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런데 이게 아마 이것도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때만 이러는 것 같아서 열심히들 뒤에서 해주시는데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그냥 지나가는 만담으로 어떤 동네에 좀 잡아주세요. 그동안 어떤 동네에 이 암소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2마리나 낳았습니다. 뭔가 너무 기뻐서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 2마리나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길러서 그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4마리를 주실 거라고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길렀지만 병이 들어서 1마리가 죽고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가서 열심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렇게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다고, 송아지가 죽었다고. 왜 하필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질 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우리의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에게 또 타락한 이 땅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우리 허락해 주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또는 또 맥주감사주의라고 하는 이 감사절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죠.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봉투에다가 헌금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셔서 오히려 아무런 관심도 없이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진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깨닫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3가지 하나님 허락하신 절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 축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모든 첨단 것들을 죽이시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 1마리를 잡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바로 그 저주가 패스오버, 바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집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귀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바로의 사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이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이 즐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구약에 명합니다.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그들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신약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바로 성령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 백성을 조직합니다. 이끕니다. 기준이 됩니다. 광야의 교회를 세우셨던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시작으로 돌아가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구별하신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사야 원력에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가을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가을 들판에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면서 잔치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광야에서 나그네들에게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우고 하는 참 복된 그런 축제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이 허락하신 3대 절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 3대 절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2주의 반이 흘러간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벌었느냐, 가지게 되었느냐, 누리게 되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 기준입니다. 왜 생명의 문제냐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사라지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감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화로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감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을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바로 인생의 제일 첫째 목적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지신 목적들이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물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사이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갈라진 소처럼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언약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주 때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들킨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있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마 중3 끝에서부터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바로 가기 전까지, 대학교 딱 가기 시작하는데 여드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그냥 제가 연애를 얼마나 꿈꿨는데 그 대학 가서도 그래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할 때 교회 그 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승훈아, 너 누구 좋아하는구나 그래. 너 누구 좋아하는 자매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마음으로만 이 짝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너 누구 좋아하면 얼굴에 여드름 난다?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때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게 좋아하는 그때,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 그때인 거예요. 또 더 한 가지 좀 지난 다음에 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신경을 더 쓰면 스트레스 받고 더 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 여드름이 날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짜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티 안 나게 하려고. 근데 그럴수록 더 얼굴이 시뻘개졌어. 왜? 내 마음이 들키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 드러나는 것도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50편은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의 반 정도가 해당되는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제일 많이. 그 다음으로 시편에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제사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삽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프트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역대하를 29장을 보시면 바로 이 아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도 가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이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요란한 겁니다. 진실이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삽은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50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심판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 불러 모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무엇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말씀을 좀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희생 제사로 언약이 맺어져 있는 분명한 언약의 관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시하시는 대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이 짐승의 피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사를 바로 드렸는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야. 이 말씀이 뭘까요? 나는 너희가 바친 이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많은 물질이냐 적은 물질이냐 이것이 염소냐 송아지냐 이것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말씀은 너희가 한 번도 그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을 이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이 번제를 바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마음의 그 드려짐이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의 선한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갚아라. 정말 너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잘 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야. 너를 구하여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습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솔직히 재물의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우리에 드려지는 그 헌금의 액수의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나에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재물이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나의 것이 아니냐? 나에게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재물을 너희들을 통해서 갖기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 다시 묻는 질문으로 너희는 정말 감사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하는 자를, 겉으로만 잘하는 자를,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자를,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자를 너무나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외형, 얼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큰 착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내가 준 너희의 법을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그걸 전하고 그 말씀이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갈랐어요. 17절에 너희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 너희는 그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너희 자신을 숨겨버리고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리지 않았느냐?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도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는 도둑을 만났는데 너희가 어찌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너희가 한패를 해야 돼? 세상과 탐하고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고 세상의 것을 말하는 그런 자와 어찌 동료가 되어 말을 나누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고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동기간의 허물, 함께한 교우들의 허물을 들춰내며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난 너희 형제를, 동기들을 비방하는 너는, 이것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정죄예요. 시시비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분들은 그래요. 폭력을 행사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전과가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니까. 여러분, 어쩌면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은밀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21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러서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기준으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느냐.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끌려낼 것이야. 내가 심판할 것이야.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내가 드러낼 것이야. 시편 기자가 바로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 말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멕시코 선교회는 참 중요한 큰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너무 참 귀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만난 한 20여 개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참 나눔을 가지면서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덩치는 저하고 좀 비슷한, 저보다 좀 더 크세요. 좀 크신 분인데 목사님이 자기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불편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말씀으로 받으니까 내가 주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예배를 섬길 때에는 그 구별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정작 물질을 딜하고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이 영접 사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에 임한 것이고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바로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불법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죄인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기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들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 기적의 역사가 없어서, 은혜가 사라져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불평과 불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보지 않는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나가요? 불평과 불만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곧바로 나오는 게 뭐가 된다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야.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고백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고백되어지는 선교사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사람들도 없을 터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머무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광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감사 제목이 있어도 저주받을 만큼 불평과 원망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이, 그 말이, 그 사람이, 그 환경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인가, 불평할 원망할 대상인가를 어떻게 해요? 채찍 맞으신 주님의 등을 보고, 피 흘리는 그 등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바라보고 멸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손바닥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치게 돼도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이곳에 불러주신, 세워주신, 사용하신, 로마서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거 맞냐? 그렇게 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옳은 길을, 구원의 길을,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가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학생 주임 선생님 오셔서 다 올라가. 저희 때는 그랬어요. 가방 열어. 가방 검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앞문과 뒷문을 이게 완장 찬 친구들이 딱 와갖고 3학년 선배들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 올라가게 하고 가방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납니다. 가방에 이상한 거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 담배 있지, 또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빨간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음란서적이에요. 또 이걸 뭐 동대문인지 어디 가서 그냥 사갖고 와갖고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한 번 보는데 50원. 그것도 시간도 제한해요.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그때 저도 봤습니다. 돈 주고 봤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딴 데다 넣으려고 하지요. 딴 친구에 봐갖고 딴 친구 가방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또 지거를 갖다가 당황하게 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때만 감사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특별히 그래요. 이 자리에 있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구별한 능력 있는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 행복을 맛보면서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을 다 오픈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을 오픈하는데 더러운 게 많은 거야. 냄새나는 게 많은 거야. 그냥 티 안 내면 괜찮은데 이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열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열어버리니까 그냥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로 숨고 싶은 거예요. 설교 한번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 마음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주님 내 모습을 여니까 더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주님이 빛 되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먼지까지도 보게 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내 기준과 노력으로는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인데, 그 마음을 열고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바꿔주시더란 말입니다.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온통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은사국장님들 모신다고 집을 열었더니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신 집이, 그 집이 원래 그런 집이 아니에요. 난 억울해. 정말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 찍으려면 또 우리 딸이 못 찍게 해서 내가 못 찍습니다만, 보시면 딸내미 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져도 먼지 하나 안 나게 광까지 내면서 평상시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축복을, 주의 귀한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닙니까? 손님이 매일 오면 되겠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열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이번에 만난 목사님 중에 기억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중에 우리 작년에도 뵙고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잠깐 스치면서 뵀는데, 이제야 조금 이제 막 그 20년의 기억들이 붙어가면서 그 프레디 목사님의 이제 기억이 좀 났어요. 이 목사님 참 귀해요. 그 교회 옆에 거기도 이제 그 원주민들, 거기서 이제 네이티브 그 목회자들 매년마다 3개, 4개씩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과 만난 그 시간 컨퍼런스 하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분들의 목회의 비전들, 그분들이 지금 사역하는 것 속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져왔어요. 선교부가 이제 여러분 이 남선교 여성교회들에게 좀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또 우리 당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 교회들을 찾아가고, 우리 유스들이 또 훈련받고 이번에 코스타리카에서 왔어요.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과 유스들과 청년팀들이 교회들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저희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매년 저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3교회를 섬겼는데 이번에 찾아가 뵀더니 누가 한 명이 청년이 딱 앉으더니, 자기 기억하니? 우리 노방전도 나가서 그 가정들 찾아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그때 구원받고 확신받고 그 저녁 집회 찾아왔던 친구가 1년 동안 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자기 이 교회 교인이라고 기억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이거구나. 함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구나. 바로 그러한 고백을 나누는 우리 프레디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1년 동안. 어떤 어려움은
한 여자 성도님이 그때는 성도라고 자기가 얘기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를 비방하는데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모르는데 뭐 한 장 넘게 그냥 편지를 썼는데 너는 이런 놈이야. 뭐 가뜩가나 자기 얼굴 때문에 그 험상궂게 생겼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하여튼 좀 얼굴이 저만큼 커요. 예.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위협이 된다나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얼굴이 좀 선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여자분이 보낸 그걸 읽고 자기를 갖다가 아주 매도를 하는데 나쁜 도둑으로 몰더라는 거야. 응? 아주 도둑놈으로 몰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조목조목 해갖고 내가 만나서 그래서 이틀 밤을 새면서 그거에 반박하려고 했었대요. 응? 이틀 밤 동안 어떻게 잠을 못 자고 분해여서 조목조목 뭐 몇 장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거 읽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간 조목조목 너는 잘났냐 뭐 읽으려는지 하여튼간 그러는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은혜?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렇게 원통하냐?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근데 그 질문이 꼭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질문 같더래요. 제가 최 목사님이 통역을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그 밤에 오열하며 가슴을 찢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슴만 찢은 것이 아니라 썼던 그 종이도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오케이 얼마든지 안 주시면 뭐 금식하면 되는 거고 계속 금식하다가 가야 되면 순교하는 거고 박해도 곤고도 다 자신 있었어요. 아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쓴뿌리가 하나가 뭐냐면 능욕이에요. 능욕. 무시하는 것. 하지 않았는데 그 말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우겨대면서 수근수근하는 것. 끌어내리는 것. 그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저도 분노가 나오는 그런 쓴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는 많은 변명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성도들, 주변들, 가족들 참 힘들었어요. 아마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의 고백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더 귀한 거는 그때 찢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 자매가 몇 주 뒤에 다시 교회를 나와서 지금 가장 자기를 돕고 있는 믿음의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 알았다고 그때 가서 이거 읽고 멱살 잡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감사 그럴 수 없어요. 감사의 삶,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오늘 드려지는 물질의 감사, 찬양의 감사, 몸으로 드려지는 시간으로 주는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삶으로 드려지는 감사, 삶의 구별함이 있을 때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믿음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겨싸임 속에 있든지 들으시란 말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은 원망 속에 있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쁘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애를 썼어요. 근데 나빠요. 그건 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를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약해지면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약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애를 써요. 무리를 해요. 가십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행복하지 않은 자는 행복을 전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이 복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구하는 자들, 바로 그 겸비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 사고, 사건, 상황, 가시,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집회를 하고 또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 선교팀과 하면서 한 자매를 기억하게 됐어요. 꽤 오랜 시간인데 특별히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성경 공부가 제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여자분들, 자매들이나 또 그 웨이터하는 워러보이 하는 형제분들, 또 그분들을 군으로 다 데리고 다니시는 새끼 마담이라고 하는 분들, 주인들, 뭐 하여튼 어떻게 그런 분들과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언니라고 부르는 그 마담이 예수를 영접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돼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아마 그 언니를 쫓아간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꽤 시간이 몇 년이 흐른 뒤인데 식당에서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저를 기억하고 저를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참 젊었거든요. 젊을 때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 자매가 참 젊었어요. 그때 막 다이아몬드 큰 걸 끼고 다녔어. 참 특이하다. 20대 후반에 있는 친구가 뭐 이렇게 결혼도 안 한 친구가 다이아몬드 큰 걸 끼고 다니나. 또 브랜드, 또 누가 선물로 줬다고 하는 그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이렇게 우는 모습 보면서 많이 힘들었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일들이 많냐고.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전의 모습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하루 나가서 그 팁으로 받는, 우리 남자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 그 룸사롱이라는 데서 웬만큼 그 한 달 일하는 웬만한 분들의 월급을 하루에 벌 때도 있고 그렇대요. 그리고 중동권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 룸사롱을 들어오면 막 롤렉스 시계 주고 한대. 차 사주고. 그러니 그렇게 살던 친구가 복음으로 하며 그 삶을 정리하고 시간당 얼마 받는 그 잡을 하면서 산다는 게 쉬웠겠어요? 쉽겠습니까? 오히려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생하는 그 모습이 미안한 마음이 그때는 솔직하게 들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 제 귀를 덮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사는 게 좀 고되고 힘든 거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은 주님 위해 사는 것이기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면 저 이렇게 살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멕시칸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 함께 계시는데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데 조금 부족한 것들 남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 힘들지 않냐고 하는 동정도 받을 수 있고 비교 속에 내 자존심도 구겨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그 질병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답답함과 원통함과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분 계시지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계시지. 그 우겨싸임이 너무나 심해서 정말 삶마조차도 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장애가 우리의 장애가 아니에요. 믿음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면서 있는 육체의 질고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우겨싸는 그 오해들 손가락질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